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 누구 이야기를 우리 함께 나눴죠? 여호수아 이야기를 나눴죠. 여호수아가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그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서 어디 앞에 서 있었죠? 요단 강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단 강을 건너가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는데, 정복하러 들어가는 그 입구부터 이미 강으로 막혀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정복의 길을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첫 번째, 말씀, 언약궤를 따라라 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따라갔을 때, 그리고 굴복의 한 걸음을 내디뎌라 라고 하면서 그 한 걸음을 믿음으로 내디뎠을 때 그 요단강이 열리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으니까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가나안 땅이거든요. 이따가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 텐데, 그 지도 보면 우리도 한강을 건너는 것처럼 우리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이제 가나안 땅이거든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건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으니까, 요단강을 건넜으니까 정복했다, 우리 이제 여기서 누리면서 살자 라고 끝이 났을까요? 그 다음엔 또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지 오늘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 이제 또 있을까라고 우리가 한번 보는데, 먼저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여리고 성이 있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가장 큰 성이었어요. 그 여리고 성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여리고 성을 정복하러 들어갑니다. 요단강을 정복해서 건너갔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께서 정복하라, 너희 손에 붙이셨다라고 했을 때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넌 것이 정복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요단강을 건넜더니 무엇이 있냐면, 그 가장 큰 가나안 땅에서 가장 크고 거대한 성, 요 여리고 성이 그 앞에 떡하니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 여리고 성에 오늘 함께 묵상해 볼 단어가 뭐냐면 바로 진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성을 뭐 하라고 그러셨냐면 진멸하라고 하셨어요. 과연 이 여리고 성을 어떻게 정복해 나갔을까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지도를 한번 살펴봤죠. 여기가 이스라엘 지도인데, 여기가 어디죠? 바로 갈릴리 호수고, 그 밑으로 요단강이 흐르고 요단강 밑에 사해가 있습니다. 그 사해 건너편에 이제 이스라엘 가나안 땅, 지금 말하는 가나안 땅이 있는 거죠. 그 옆에는 지중해 큰 바다고,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면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 건너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됐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니까 바로 건너편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 지금 저기 여리고가 있어요. 여리고 옆에는 아이라고 하는데 두 개의 큰 성이 있었어요. 건너가고 보니까 여리고 성이 있고 그 다음에 아이 성이 있는 거예요. 갈수록 계속 정복해 나가야 할 성들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에. 그러면 뭐하라? 가서 정복하라. 너희 손에 이미 붙이셨기 때문에 요단강도 건너갔고 이제 정복하는 일이 남았는데, 이 먼저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합니다. 그 여리고성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여리고성을 보면서 이 지형을 잠깐 보여드리면, 여기 앞에 봤을 때 그냥 평평한 땅 같은데 이 이스라엘 땅이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 이렇게 딱 보면 저쪽이 지중해죠. 지중해는 뭐예요? 해수면이죠. 해수면이 0이죠. 해수면에서부터 우리 땅이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해수면으로 쭉 이 평야가 있고 평지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높은 산맥이 있어요. 그 산맥 건너편 여기 지중해 쪽이 바로 이스라엘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디 있냐면 지금 여리고 있죠. 그리고 길갈이 있죠. 이쪽이 요단강을 건넌 지역이 바로 여리고거든요. 이 여리고 그 지형을 보면 저기 해수면보다 어떻게 됐나요? 더 낮죠. 그래서 갈릴리 호수, 그리고 요단강, 그리고 사해까지가 해수면보다 낮은 지역인 거예요. 그래서 좀 약간 신기한 지형인데 그거 더 낮아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넜더니 그냥 평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요? 거대한 산맥이. 그 산맥 앞에 딱 가로막고 있는 것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어요. 그 여리고 성을 또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여리고 성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놨는데 그
그 도시가 있는 그 도시 그 겉면에 만리장성처럼 엄청나게 큰 성 벽을 세운 거예요. 만리장성도 위에 보면 이렇게 걸어 다니고 마차도 다닐 수 있는 길이 있죠. 그렇죠. 여리고 구성도 그런 정도의 크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을 딱 요단강을 건너갔을 때 바로 그냥 평지가 있고 젖과 꿀이 흐르고 거기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땅이 준비되어진 게 아니라 앞에 거대한 산맥이 있고 그 산맥을 올라 건너가야 되는데 여리고성이 거대한 성이 막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아무 무기도 없는데 물론 여호수아에게 강력한 무기 말씀이라는 성령의 검을 주셨지만 어떤 방법으로 이 여리고를 정복할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정복하라라고 하셨냐면 우리 여호수아 우리 6장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5절입니다. 325쪽이에요.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5절까지인데 먼저 1절에서 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강을 건너갔더니 여리고성이 있어요. 그런데 조용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 여리고를 그들 손에 이스라엘 손에 붙이신 거예요. 이거는 이미 정복해 놓으신 거예요. 승리해 놓으신 거예요. 이들은 이제 들어가서 정복하기만 하면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정복해야 될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뭘 하라고 하냐면 그 뒤에 3절에서 5절까지를 또 같이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니. 앞에 아까 그림으로 보여드렸던 이 성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거대한 성, 엄청 크겠죠. 한 도시이니까 그 도시의 성벽 외곽을 돌으라는 거예요. 7일 동안,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도는데 마지막 바퀴를 돌 때 나팔을 불고 소리를 외치면 이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과연 무너질까요? 소리를 얼마나 크게 질러야 무너질까요? 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먼저 이 정복하는 방법을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요단강을 지난주에 건널 때 요단강 건널 때랑 방법이 비슷해요. 어떤 방법인가요? 요단강 건널 첫 번째 언약궤를 따라가라, 말씀을 따라가라 라고 했죠. 마찬가지로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먼저 앞에 무엇이? 언약궤가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죠? 굴복에 한 걸음을 내리더라. 그러면 요단강이 열렸죠. 마찬가지로 이 여리고성도 한 걸음 한 걸음 하루에 한 바퀴씩 6바퀴,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은 7바퀴를 돌아가라는 거예요. 똑같죠? 어떻게 비슷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지금 엄청난 문제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되는 문제를 해결했는데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을 때 이 문제 해결과는 좀 동떨어진 방법인 것 같아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방법인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리고 여리고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막 우리를 공격해 들어올 것 같았는데 그냥 아무 말도 없이 계속 빙글빙글 돌기만 하니까 저 사람들이 돌아왔나? 라고 하면서 의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처럼 보여요. 하지만 또 하나님은 그것을 하라고 지금 하고 계신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성경에 이렇게 읽어보시면, 성경을 읽다가 보시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 뭔가 우리에게 일을 하게 하시는데 우리랑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일을 하실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나아만 장군 혹시 기억나시나요? 아시나요?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거든요. 그래서 이 문둥병을 고쳐야 되는데 이 선지자가 와서 문둥병을 어떻게 고치라고 하냐면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들어갔다 나오라고 해요. 평생 씻었겠어요? 안 씻었겠어요? 특히 그 요단강 물이 그렇게 깨끗한 물도 아니었고 그런데 그렇게 하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그 온몸이 나았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 사람들을 고치실 때 소경을 한번 고치실 때 어떻게 하셨냐면 진흙을 이기셔가지고 두 눈에 이렇게 고치시는데 가서 씻으라고 그래요. 뭐 평생 세수 안 했겠어요? 했겠죠. 뭐 눈에 뭐 좋은 건 다 발라봤겠죠. 그런데 그 진흙 바르고 해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들을 봤을 때 또 지금 여리고성을 그냥 돌고 소리를 질러라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문제 해결의 방법이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을 하라고 하실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하나님은 분명히 그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그것을 굴복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 방법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적절한 효과적인 방법이냐 아니냐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느냐 안 하느냐 너 주인의 말 듣냐 안 듣냐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보기에는 또 직접적으로 그 문제 해결에 어떤 도움이 되지는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것을 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분명히 우리의 주인 그 안에 굴복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뭐 밥 먹기 전에 기도하자 또 뭐 매주 나와서 예배 드리자 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해라 라고 했을 때도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어떤 문제 해결과는 별로 상관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작은 것 하나하나를 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굴복하는 자세를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요단강이랑 이제 비교를 해서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몇 가지 추가된 사항들이 있어요. 언약궤를 첫 번째, 언약궤를 따라가라, 말씀을 따라가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 이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에 추가적으로 나팔을 그 언약궤 옆에 붙이셨어요. 그래서 나팔과 함께 가서 마지막에 나팔을 불거든요. 그 나팔을 불게 하셨고 또 하나 굴복의 한 걸음을 걸어가라 라고 했을 때 그래서 추가된 사항이 뭔가요? 바로 한 바퀴씩 도는 거죠. 마지막 7바퀴를 돌고 그런 방법들을 추가시키셨고 마지막으로 이 정복하는 2가지 단계 외에 한 가지 단계를 더 추가를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볼 이야기인데요. 저 사모님 한번 저기 다시 한번 펴주시고 정복의 3단계가 3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어요? 아까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죠? 말씀을 따라가라. 두 번째는 굴복의 한 걸음을 내디뎌라 였어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는 그 정복의 한 단계, 마지막 단계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 말씀을 따르라, 굴복의 한 걸음을 걸으라. 마지막은 바로 진멸하라. 오늘 우리가 이 단어를 함께 나눠볼 텐데요. 바로 진멸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성벽은 이미 무너졌어요. 소리를 지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굴복해서 그 성쥐를 돌고 소리를 지르니까 성벽이 무너졌어요. 이제 그 다음은 뭐 해야 돼요? 마지막 단계 진멸하는 일이 남았던 겁니다. 진멸하라. 여기서 진멸이 어떤 뜻인가요? 진멸. 그냥 싹 쓸어 없애버리는 거죠. 그게 이제 진멸이에요. 정복하는 마지막 단계가 이 진멸인데 이 당시에도 그 우리 역사들 세계사를 보면 정복의 역사죠. 그 힘이 센 강대국이 약한 나라들을 정복해서 계속해서 전쟁에 승리해서 그 나라를 따먹고 그 승리한 그 땅이 자기 땅이 되고 하는 그런 모든 것이 이제 전쟁의 그 역사들이 계속 정복의 역사가 흘러갔고 이 당시에도 그런 정복의 역사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정복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 그런 세계사를 보면 이제 강대국들이 약한 나라를 이제 정복했어요. 전쟁에 승리했어요. 그러면 어떡하나요? 그 전쟁에 승리한 그 땅, 얻은 땅에 있는 모든 물건들은 누구게 돼요? 정복한 나라의 것이 되죠. 우리도 예전에 그걸 뭐라 그러죠? 전리품이라고 하죠. 우리도 예전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정복했었잖아요. 그랬을 때 어땠나요?
우리나라에 있는 그 집안에 있는 그 뭐 솥뚜껑이든지 뭐 수저 뭐 있는 거 싹 쓸어갔잖아요. 그죠? 그것들을 이제 전리품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보통은 정복한 나라가 소유물이 돼서 다 싹 쓸어가는 거예요. 그게 정복이었어요. 그게 정복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정복하라,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시냐면 6장, 우리 여호수아 6장, 우리 지금 펴놓고 계시죠? 18절에서 2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 21절인데 18절에서 19절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리품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지, 어떻게 진멸하라고 하시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침에 그 바침이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진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할까 두려워하노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분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라. 지금 전리품들이 있어요. 정복한 이제 나라의 전리품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너희들이 가져라, 아니면 어떻게 해라? 다 하나도 너희들이 가지지 말고 어디께 드려라? 하나님께 다 바쳐라. 하나님의 곳간에 다 넣어놔라. 이건 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보통 전쟁의 역사는 그 정복을 하면 거기 있는 걸 다 싹, 모든 물자, 재물들 다 싹 쓸어가는 거거든요. 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셨어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정복하는 첫 번째는, 진멸의 첫 번째는 이 전리품들을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다 바쳐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거기 있는 전리품들은 다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러면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두 번째, 우리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지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서 2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서 21절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곳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성 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노유와 무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소리를 질렀더니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 들어가서 이제 정복을 하러 들어갔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어떻게 했나요? 성 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노소, 남자, 여자, 뭐 노인, 어린아이, 그 아기들까지 할 것 없이 다 어떻게 해요? 칼로 다 멸했다, 다 죽여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가축들까지도, 살아있는 것들은 다 죽여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멸이었어요. 거기 있는 거기 있는 그 전리품들도 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 바쳤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도 다 어떻게 해라? 다 죽여버려라. 하나님 어떠신 하나님 같으신가요? 피도 눈물도 없는 잔인한 하나님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들어봤을 때도 하나님 이거 너무하신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멸하십니다. 그 진멸에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이 진멸을 하라고 이미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셨는데 그 진멸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7장 우리 한번 펴볼게요. 신명기 7장 1절에서 4절까지. 신명기. 하나님 엄청 잔인하시죠.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우리가 신명기 7장 1절을 먼저 펴놓으시고 당시 이 전쟁의 역사를 보면 사실은 그 정복하면 그거에 있는 전리품을 다 자기 것으로 내 것이 됐었죠.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당시에 죽이기도 했지만 살아있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뭘로 삼았어요? 노예로 삼은 거예요. 자신들의 일꾼으로 삼은 거예요. 노예로 삼은 거예요. 노예로 삼기도 하고 그들과 일부러 혼인을 시키죠. 그래서 그들의 문화를 흡수시키고 그들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다 자기들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던 것이 사실은 그 당시의 전쟁의 역사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전쟁은 조금 달랐어요. 전리품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들 하나도 갖지 마라 하셨고 거기 있는 사람들 한 명도 살리지 말고 다
죽이라라고 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죽이라라고 하셨을까? 우리 신명기 7장 1절에서 4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이 신명기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에요. 특별히 이 정복에 대해서 그리고 진멸, 오늘의 단어였죠. 진멸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을 다 멸하라. 한 명도 살리지 말고 다 죽여라 라고 말씀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멸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 너무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의 민족, 자기 민족으로 해서 다른 민족엔 다 중요하지 않다. 자기 민족만 살고 다른 민족은 그냥 다 죽이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어떤 이기적인 분이신 것 같아요. 또 그냥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냥 다 죽여버리는 피도 눈물도 없는 이 잔인한 하나님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명령하셨고 그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진멸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진멸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심판이에요. 심판. 무엇을 심판할까요? 바로 내가 주인 된 사람. 지금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죠. 근데 그 땅에는 이미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내가 주인 된 사람들이 이미 거기 민족들이 거기서 지내치고 살고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다 내가 주인 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내가 주인 돼서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잘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더 좋아서가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 가나안 족속들 내가 주인 된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 심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심판의 모습은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계속 보여주셨어요. 물로 심판하셨을 때가 언제였죠? 네, 노아의 홍수 때에도 그 노아의 방주, 그 배 안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 외에는 그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은 남자건 여자건 노인이건 어린아이건 다 어떻게 됐을까요? 물속에 다 심판받아 다 죽고 말았어요. 그냥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다 그냥 멸하신 거예요. 뭐예요? 심판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어디죠? 소돔과 고모라의 땅에 갔을 때 그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또 멸하시기로 하셨어요. 그랬는데 그 롯과 롯의 가족만 이렇게 겨우 탈출해 나오죠. 그러면서 결국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 남녀노소 다 어떻게 되나요? 불로 심판받았어요. 다 멸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멸하시는 모습은 바로 심판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여주시는 이 여리고성에 있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그 칼로 다 죽여라 라고 했을 때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누구를? 내가 주인 된 사람들은 이렇게 심판받을 것이다. 그 사람들이 누구이든 그 안에 착한 사람들도 있었을 테고 어린아이들도 있었을 텐데 다 그냥 죽이는 것은 바로 심판의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세상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뭐하러 오시는 건가요? 마지막 날에 심판하러 오시는 거거든요. 그 심판을 미리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도 나는 어린아이예요. 몇 살 밑으로는 좀 살려주시고 나는 조금 착한 일을 했어요. 그런 사람들 좀 살려주시고 하실까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을 심판 멸하시나요? 내가 주인 된 사람들은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멸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주인을 바꾸는 일을 계속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주인이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심판을 당하기 전에
어서 빨리 그 주인이 바뀌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그 주인이 바뀌어서 함께 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완전히 멸하는, 진멸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진멸의 의미 두 번째는 뭘까요? 뭐냐면 바로 구별되는 것입니다. 이 구별은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떤 나라를 세워가지고 계신가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주인된 나라? 하나님이 주인이 된다. 하나님이 주인된 그 주인께 굴복하는 사람들이 사는 나라죠. 그러면 이 세상 나라는 뭘까요? 내가 주인된 나라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의 안에는 내가 주인된 사람들이 살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이어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구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이제 살게 될 텐데 그 땅은 누가 주인된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인된 나라이기 때문에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는 내가 주인된 사람들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진멸해야 돼요. 바로 구별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7장, 우리 신명기 7장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나라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과 언약, 약속도 맺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고 했어. 아, 쟤 좀 불쌍해. 아, 좀 살려줄까? 아, 좀 그냥 우리랑 친하게 지내면 안 될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하세요? 말씀하세요?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고 그들과 결혼하지도 말고 그들 딸들에게 아들에게 주지 말고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도 말라라고 말했어요. 왜요? 바로 내 아들을 유혹해서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결국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까? 그렇게 되면 너희들이 멸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뭐 해야 된다? 구별해야 된다. 너희들은 구별되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처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이 과정 중에 첫 번째 정복해 나가는 이 과정에 뭐 해야 된다? 바로 진멸, 바로 이 심판을 미리 보여주셨고 너희들은 구별되어져야 된다. 온전히 이 땅에서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미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어떤 나름대로의 그들의 문화를 형성하고 있었겠고 그들만의 종교를 가지고 있었고 그들만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로 그건 뭐예요? 내가 주인된 가치관이거든요. 내가 주인된 문화이거든요. 내가 주인돼서 섬기는 종교였어요. 그것에 그냥 들어가서 아까 전쟁, 우리 세계사를 말씀을 드렸지만 그 전쟁의 역사 속에서는 그 땅을 정복하면 그 나라의 문화와 그 나라의 가치관을 흡수해 버리거든요. 그들과 혼인하기도 하고 그 나라를 내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그들의 가치관을 흡수하고 문화를 흡수해 가는 거예요. 그럼 그냥 거기서 함께 그냥 어우러져서 결국에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어떤 정복의 역사지만 전혀 다른 모습인 거예요. 그들의 전리품도 다 하나님 것이고 그들 사람들도 다 진멸해서 구별해 나가는, 완전히 그들의 문화를 없애고 그들의 가치관을 없애고 그들의 종교들을 다 없애서 그 땅에는 뭐만? 하나님만 남니다. 그 주인이 바로 오직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만 이심을 바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유가 뭐예요? 이 세상 나라에 다른 여러 나라들이 있지만 저 나라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나라랑은 다르네.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신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진멸하라라고 했을 때 이 심판과 구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잔인하신 분이 아닌가, 이기적이신 분 아니신가 라고 생각될 때 그것이 아니라 그 안에 무엇이 숨겨져 있다?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 구별된 삶이, 그 나라가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을 이제 구별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계신데 우리도 이미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셨죠.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구별해 주셨어요. 어떤 것에서 구별해 주셨나요? 내가 주인된 그 삶에서 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주인인 삶으로 구별되어졌어요. 우리도 이미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가 된 거예요. 그러면 아까 진멸, 다 죽이라라고 했잖아요. 그 죽이라는 의미가 뭐였을까요?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도 내가 주인된 것들이 다 어떻게 돼야 돼요? 다
죽어야 돼요. 완전히 진멸돼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내가 주인된 것들도 다 어떻게 돼요? 진멸돼야 돼요. 싹 쓸어 없어져야 돼요. 이 정도는 그래도 내가 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들조차도 싹 쓸어 없어져 버려야 돼요. 그것이 진멸이고 구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내가 그렇게 죽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면서 나도 새 사람으로 어떻게 됐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새롭게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것이 이미 우리가 구별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이상 이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과 구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가치관, 문화들을 조금 이 정도는 우리가 함께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들조차도 구별되어져야 돼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주인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울려서 친구들과 같이 막 어울리고 있는데 위에 우리 어린이들도 있지만 어린아이들 같이 모여 있으면 그대로 막 험한 말 하고 욕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모습을 볼 때 나는 뭐다? 나는 이미 주인이 바뀌었지 하면서 거기서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너 왜 욕 안 해? 라고 했을 때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 주인이야. 그럼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 너도 주인이 바뀌어야 돼. 라고 하면서 그런 영향들을 미쳐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세상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판을 이미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곧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이미 이 땅에 살고 살고 있죠. 그런데 전혀 이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실 것 같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살고 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구별되어져야 하는 이유는 언제 오실지 모르시기 때문에. 언제 곧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그때 구별은 완전히 돌이킬 수 없는 구별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고 그 모습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가 결론을 내릴 때 우리는 아직 심판 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복의 세 가지 단계에 보였죠.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 그 말씀을 따라가라.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고 있죠. 그리고 굴복의 한 걸음을 내리려라. 마지막으로 진멸하라. 그 진멸의 의미는 뭐였어요? 첫 번째, 심판. 우리도 곧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은 심판받을 결국 멸망할 땅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진멸의 두 번째 의미, 구별되어져라.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의 문화와 가치관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구별되어져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계속 또 어떤 모습으로 이제 또 정복해 나가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여호수아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그 진멸 이 단어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별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